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또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오늘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나의 꿈 얻은 모든 삶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마지막으로 오셔서 다스리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오늘 피어떠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되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시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그 신뢰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초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고백하십시다.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들며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시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바빴던 삶에서 잠시 떠나 가족들과 귀한 시간인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날의 수고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죄와 가까워지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싱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인 청년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품기 원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알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또한 싱크를 이끄시는 강한일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힘 주시고 목사님과 많은 사역팀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이 모두 주님께 홀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추석 연휴 동안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리.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종교개혁 500년 대희년입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가을 말씀 사경에 로마서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함께 있는 삽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이의 삶과 꿈 그리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네오파 블루스 밴드 하수상 성수동 음악회 10월 14일 오후 5시 3층 예배당에서 만나요. 제자반 6기 1학기에 함께 하실 싱크스를 모집합니다. 1대1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 신청 가능합니다. 오카눔의 길 또는 맥스 루케이도의 복음 중 선택하시어 이메일로 독서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훈련 시간은 2017년 10월부터 18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예배 후 모임은 추석맞이 전체 모임입니다. 10동체, 20동체가 함께하는 시간 예배 후 401호에서 만나요. 싱크의 새벽 예배 첫 훈련 시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싱크에 속한 싱크스라면 꼭꼭꼭 참여합시다. 이번 새벽 예배를 마친 후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요. 함께 종묘와 창경궁으로 떠나는 소풍이 있습니다. 싱크의 미남 노현균 부감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가을 여행으로 떠나보아요. 한 주 못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기 있기 없기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입니다. 연휴가 길어서인지 잠도 늘었고 끼니를 챙겨 먹는 일도 늘었고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었죠? 연휴는 뱃살이 조금 는 거 말고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검은색 날짜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도 자꾸만 늘어가지만 쿨하게 보내고 다시 화이팅해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3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다 읽고 나서 아멘 할 때 다 같이 한번 훈련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성경 봉독하고는 언제나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미워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미움받을 얘기 하나 하죠. 아까 우리 교회 소식 전해준 우리 자매가 추석 명절 얘기했는데 명절 동안 저는 몸무게 안 늘었어요. 여기 있는 자매들 아이고 하고 또 미워할 것 같아.
예, 먹을 때는 뭐 막 먹는 거죠, 뭐. 그리고서 또 빼면 되는 건데, 어쨌든 명절 잘 보내셨죠? 어디 시골에 내려갔다 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사실은 뭐 젊은 층에서 명절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제가 뭐 그 체감까지는 제가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명절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소식, 뭐 이건 매번 광고하는데 오늘 주보에 제일 가운데 한번 펴보세요. 성수동 음악회 하수상,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저는 뭐 젊은이들 그룹 잘 모르는데 네오팝 블루스 밴드 하수상 해서 뭐 젊은이들이 뭐 좀 젊은이들 사이에 알려지고 그러는 그룹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에 그 하수상 음악회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좀 데리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오늘 또 다음 주일까지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도 그러죠. 예언서 중에 제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구약의 복음서, 복음서는 신약에 무슨 복음 이렇게 붙은 게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복음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신약의 메시지를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 그러면. 근데 구약의 복음서다, 뭐 이러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 전체가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사야서 그 책 한 권이 다 담고 있습니다. 2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 전체 장수하고 성경 권수가 똑같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구약 성경이 39, 신약이 27권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에 커다란 덩어리를 2덩어리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러니까 39개 장, 그리고 나머지는 27장이죠. 그래서 이 장수로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 구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장수로만이 아니라 내용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와 있고 심판의 말씀도 나와 있고 책망도 있는가 하면 위로도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커다랗게 볼 때는 구약 성경은 주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 좀 이면이 더 강조가 돼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복음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복음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의 흐름에서 더 두드러지지요. 근데 이사야서도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덩어리 39개 장은 이사야서는 아주 뚜렷해요. 거의 다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덩어리 40장부터 66장 27개의 장은 위로, 회복,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첫 번째 덩어리는 구약의 주된 흐름과 이게 비슷하게 맞물리고, 2번째 덩어리는 신약의 주된 흐름과 비슷하게 맞물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사야서 말씀은 책 한 권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참 멋진 책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4장, 여기는 2번째 덩어리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자,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뭐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나라와 민족성도 점점 잊혀져 가고, 그러면서 희망, 소망은 없이
이제 그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민족성과 신앙도 점점 까먹으면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 비유하는데, 여인 중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어떤 내외가 결혼했다.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 주로 이제 우리 보통 인식으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근데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점이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옛날 문화권에도 그랬고, 또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부덕이고 형벌이고 저주고 또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부인 라헬,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이가 없었던 것 때문에 이 라헬은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얻지요.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상황이 비슷해요.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요. 그 아이가 바로 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예요. 어쨌든요, 성경은 이렇게 아이를 얻지 못하는, 이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형벌로, 하나님의 벌로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미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의 여러 부인들 중에 하나니까 왕비지요. 그리고 다윗의 제일 첫 번째 부인입니다.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고요. 그런데 이 미갈한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요. 너는 이제부터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갈의 임신 기능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뭐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을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근데 막 춤을 추면서 이 겉옷이 좀 벗겨지기도 하고 그랬나 보죠. 근데 그렇게 자기 남편이 춤을 추는 거를 미갈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업신여깁니다. 아유, 저 왕이 저렇게 아래 것들처럼, 천한 것들처럼 저렇게 그냥 춤을 춘다고 업신여겨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미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거니까 이거는 죄가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내리신 벌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거는 부덕이요 또는 형벌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4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그리고 절망 속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5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제가 세 가지 표현을 1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노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니까 명령을 하는 거죠. 우선 한번 두 문장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1절에 있는 문장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제가 두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두 문장에서 주된 부분은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명령형인데요. 그런데 억지로 노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확 외치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가만히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노래할지어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해라. 근데 어떻게 노래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형벌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 그러니까 출산을 해보지 못한 여인한테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으로 노래해라.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명령, 이거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명령입니다. 이치에 닿지 않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요, 같은 1절에 보면 왜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문을 여시고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을 조금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 노래하라 그러냐면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근데 단순히 아이가 생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많이 생긴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들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의 문장을 그대로 보면 그 여인은 말하자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은 여전히 홀로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홀로 있는 여인이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홀로 있는 여인이 결혼의 관계도 생각한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겠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점에 이사야 54장의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인은 여전히 홀로예요. 그런데 결혼한 여인들보다 자녀가 더 많아질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가 얻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땅한 대가를 얻었으니까. 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했고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멋진 결과를 얻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와, 기적이다. 너무너무 고맙다. 뭐 그렇게 할 게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기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긴 들지만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일이 성사돼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아주 멋진 일이 생겼다.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도 생겼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감생심,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멋진 선물이 어느 날 내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런 거죠. 오늘 여기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 그랬죠.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는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성경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어떻게 해서 귀환하느냐,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크게 깨닫고 깊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깊이 회개한 걸 보시고, 그래, 그만큼 회개했으면 됐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뭐 진짜로 개과천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진짜로 지사 충성하고 뭐 업적을 대단한 걸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너희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깨닫고 새 사람이 돼서 그만한 업적을 세웠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성경 본문을 다 살펴볼 때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표현을 한 가지만 표현해 본다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기간이 거기 나와요. 7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근데 때가 찼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한 50년 조금 못 됐을 때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요. 또 2차 귀환, 3차 귀환. 그리고 70년이라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는, 그때까지 따지면 그게 전부 다 70년 정도가 돼요. 어쨌든 왜 바벨론 포로지에서 회복되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회개는 하긴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업적을 세웠기 때문도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때가 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원인 또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이고, 그게 54장 1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말이죠, 아유,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무드,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은 자기 거를 지켜야 돼요. 건강 지켜야 되죠. 자기의 명예, 사람이 체면이 있고 명예, 긍정적인 의미로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명예로운 군인의 명예는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싸우다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는 사람에게 귀한 것입니다. 명예를 지켜야 돼요. 재산, 당연히 재산 지켜야죠, 그죠? 또 가족을 당연히 가족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지킬 때 사람은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은 힘들어요.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진 것 또는 나와 연관되는 것을 공격하고 침범하는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자, 이게 사람이 살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살면서 두 번째로 얻어야 됩니다. 또는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지혜를 습득하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전문직에서 또는 내가 일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 좀 더 효율적인 정보,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정보, 지식,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얻어야 돼요. 얻으려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도 졸린데도 잠을 자지 않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또는 내가 영업직에 있어서 내가 업적을 이룬 만큼 내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더 많은 거를 이제 얻는 거잖아요. 근데 마땅히 그건 내 몫이야. 그만큼은 그거는 당연히 내가 얻을 몫이야. 그런데 그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박탈감, 상실감 이런 거죠. 그건 마땅히 내 거야. 내가 얼만큼이나 노력했는데 그 정도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지, 이런 거. 이거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까지 포함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러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런 우리 남녀들 있으면,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교제한다. 근데 나는 굉장히 할 만큼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지간, 가족간, 부모 자녀지간, 또는 교회 공동체에 같이 사역하는 임원들, 간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은 살면서 뭐를 얻어야 돼요. 근데 마땅히 내 거다. 당연히 이만큼은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만큼은 내가 몫을 차지해야지. 내 건데 그거를 뺏긴다. 이러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살면서 첫째,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세 번째, 이제 결론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켜야 되는 거, 얻어야 되는 거를 성공적으로 잘할 때는 마음이 즐겁죠. 근데 여기서 실패할 때는 참담해지고 비참해지고 또는 분노도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기쁨이, 이거는 참 독특한 기쁨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을 때도 기뻐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기쁨이에요. 내가 내 거를 열심히 해서 지켰을 때, 성공적으로 지켰을 때 사람은 기뻐요. 근데 그런 기쁨하고는 이거는 또 다른 기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 이때 무지무지하게 기쁘잖아요.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뭐 같은 거 당첨됐을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어떤 때는 별거 아닌데, 그죠? 뭐 조그만 건데, 이게 쉬운 얘기로 말하면 공짜로 뭐가 생겼을 때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말에 한참 옛날 말인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게 있어요. 양잿물 마시면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공짜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얻은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나는 별로 한 거 없어. 또는 내가 그만큼 얻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또는 뭐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물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을 만해. 근데 나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전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이거를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망가져요. 모질어지고 독해집니다. 권투할 때, 권투 선수들 중에서 누구를 많이 아나 모르겠어요. 근데 권투할 때 센 펀치, 카운터 펀치라 그러죠. 그거 맞고서 그냥 다운되든지. 근데 그런 것만으로 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잽을 계속해서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사람의 삶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한다.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느냐?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얻어야 되는데 못 얻어. 그러면 나중에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남에 대한 분노가 일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계속해서 쌓이면 현대 사회에서 외로운 늑대가 돼가지고 아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테러를 저지르고 이러는 거죠. 또는 멀쩡하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한다든지 갑자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 사람이 삶에서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경험 중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거를 애를 써서 지켰다. 그러면 스스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긍정적이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얻었다. 연봉이 더 많은 대로 직장도 되고 또 더 많이 실적도 올렸다. 그러면 사람이 자부심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또 그러지요.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내가 한 일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를 받았다. 이 긍정적인 경험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이 되고 그리고 포용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들 중에 살면서 자기 거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해서 뭐를 성취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지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구조, 또는 은혜의 그물망, 또는 은혜의 흐름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된 여인이, 그 여인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많아요. 아니, 많기는커녕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홀로 된 여인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그리고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얘기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그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격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삶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지킨다, 얻는다, 그 다음에 은혜로 받는 선물,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건 우선 놔두고 처음 두 번째 거, 지킨다, 얻는다. 여기에서 어때요? 성공적인가요?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100% 성공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못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얻지 못하는 것도 있고 노력했는데도.
어쨌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때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계속해서 1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1절 제일 끝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지금 1절 얘기한 거 말하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아, 노래해라. 그리고 외쳐 노래해라. 홀로 된 여인처럼 내 상황이 비참하지만 그러나 내가 많은 자녀들을 가진 것처럼 지금 내 비참한 상태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딱 붙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런 거잖아요.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니까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이런 재앙을 내리시죠.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자녀든지 짐승의 새끼든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어떤 날 밤, 그날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이 있으면 좌우 기둥, 그리고 이 가름대, 인방, 여기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려고 이 애굽 땅을 다니실 때 밖에서 피가 발라진 것을 딱 보면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생겨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서 가운데 있는 월자는 넘을 월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집안, 가정들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거부한, 실천하지 않은 가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여러 기적적인 현상들을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 명령 100% 순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약속을 들었어요. 내용을. 그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에이, 무슨 문에 피를 발라? 그게 무슨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부했든지 실천하지 않았든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피를 발랐을 거예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마다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설교도 어떤 내용의 전달이니까 설교의 구성 또는 스피치 또는 설교의 적절성, 말하자면 흔히 얘기해서 설교를 잘한다, 뭐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것으로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믿느냐. 믿는다는 게 꽉 붙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가 생길 것이다. 다른 말로 현실적으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복될 거니까 이런 준비 좀 해라.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준비하라 그러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표현은 텐트, 장막을 더 많이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1절에서 자녀들이 많이 생길 거라 그랬잖아요. 계속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늘어나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유목 민족이고 원래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생활도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늘어나니까 장막을 더 넓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장막 넓힐 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말씀은 아이고 내용은 참 좋으네요. 하지만 뭐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런 사람이 왜 장막을 더 넓히겠어요? 줄을 왜 준비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아주 참 멋진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땅은 바짝바짝 마르고 갈라지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 저 어귀에 있는 나지막한 그런 동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대요. 비를 좀 내려달라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동산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우산을 하나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른이 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지금 우리 하나님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더군다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2절에서 집도 넓혀야 된다. 준비해라. 그리고 3절 말씀에 가면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시죠. 내가 좌우로 퍼진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내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이건 요즘 말로 번역하면 내 자손들이 뭐 리더십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지금 보기에는 황폐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엄청나게 번창하는 도시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 쪽으로 친척 어르신 되시는 분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니까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니까 뭐 벌써 한 50년 더 전이에요. 그 어르신이 여기 옥수동, 금호동, 옥수동 그 산꼭대기에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어르신 집에 가면 거기에서 한강이 쭉 다 내려다 보였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무슨 뭐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우리 친척 어르신한테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척 어르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제가 지금은 갚을 사정이 안 되는데, 근데 저 강 건너에 제가 좀 논밭이 좀 많이 있는데, 아유, 그 뭐 돈 빌린 거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라도 우선 좀 어느 정도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근데 저희 친척 어르신이 아유, 그딴 거 뭐 하냐고 받아가지고 그냥 돈 되는 때 잘 갚으라고. 옥수동에서 강 건너 보이는 데가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만일에 저희 어머니 쪽으로 그 친척 어르신이 그때 당시는 그거는 뭐 쓸데없는 땅이죠. 근데 저게 가치가 있다. 그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됐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야, 그거 대단하다. 누구나 다 눈에 보일 때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우리 장사하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내 눈에 먼저 보인다. 그러면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전문 지식, 전문 식견, 이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사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담긴 인생관,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때 다른 사람 눈엔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 신앙이 깊은 사람 눈에 이게 먼저 보인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될 거니까 준비를 해야지. 장막터를 넓혀라.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에, 그래, 너는 그렇게 어려운 게 할 수 없다. 너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다. 너는 그냥 인생 끝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또는 성경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삼으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너는 평생 그렇게 살 팔자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죠. 없죠. 부모가 자식이 어려우면 자식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 용기를 내. 아유, 괜찮아. 젊은 시절에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아유, 그냥 좋은 교훈 받았다고 생각해. 한 번 더 해봐. 엄마 아빠가 힘닿는 대로 밀어줄 테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봐. 자식이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낙담해 있는데 부모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게 들려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5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나요? 제일 핵심적인 통로, 성경 말씀. 핵심적인 시공간,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거든 그건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리고 내가 걸어갈 앞길은 분명히 갈수록 좋아질 거야. 내가 내게 힘을 주고 필요한 거를 채워준다. 기본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듣고 나서 내가 그거를 붙잡느냐, 그냥 지나가게 놔두느냐.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참 좋았는데 뭐 설교야 뭐 다 좋지 뭐 그냥 그렇게 또 한 번 지나가실 겁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게 습관이 반복되면 신앙이 무서운 병에 빠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치가 아주 명백합니다. 사람은 지금만 살지 어제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제는 벌써 살았어요. 지나갔어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일 끌어다가 미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괜찮아요. 직장에 취업이 안 되든 또는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 믿음으로 꽉 붙잡으십시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즘 이런저런 일이 나 요즘 너무나 잘 나간다, 너무나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 나가는 거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애를 써서 그렇지 뭐. 잘 나갈 때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가장 오래된 수법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여전히 효과적인 수법,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만하면 결국 그 마음도 또 망가지고 맙니다. 이 시간에 어려움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이 요즘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들, 그 감사가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붙잡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안수해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좀 삶에 이런저런 잘 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그 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하나님 앞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헤매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네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은혜로 풍성히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길 축복해 주세요.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강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격려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늘 피어나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인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